안녕하십니까?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편에서 좋아 보이는 것도 참 좋은 거지만 우리 편에서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것들은 우리 편에서도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 자체를 허락하셨다고 하면 이것도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우리 편에서 참 좋다는 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 편에서 안 좋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모든 것 속에 감사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신약성경 224쪽 21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사람 일은 알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크게 나누어서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변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을 우리가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사람을 우주로 쏘아보내는 시대지만 이것을 예견했더라면 백신이나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미리 만들어 놨겠습니까? 사람은 알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가면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날에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빌립의 고향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사람들이 만든 인조 항구인데 지금도 가보면 원형 경기장이 마차 타고 배너에 나오는 그 마차 원형 경기장이 있죠. 그것이 지금도 있고 지중해로 연결되는 굉장히 큰 그 항구 도시예요. 그런데 헤롯 이스라엘은 4조각으로 나눠서 여러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헤롯 왕도 가이사랴에 왕궁을 갖고 있었고 또 이 빌라도도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필요할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재판할 때 마침 그때 올라가서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집무실이 있는 곳도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이곳이 전도자 빌립의 고향입니다. 왜 바울은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바울은 직감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죽을 거다. 내 마지막 여행이다. 빌립을 보고 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둘은 서로 상종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나서 사도회는 다 흩어졌을 때 빌립이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사마리아 도성을 복음화하고 또 광야로 가서 에디오페네시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아소도락으로 가서 가이사랴에 머무르는 걸 보면서 20년 전으로 올라가면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을 받았다 치면 한 달이면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열흘만 해도 3만 명, 30일이면 9만 명, 10만 명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그런 대규모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대에 7명이 추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7 집사들의 영성은 사도들의 버금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스데반이 있어요. 빌립이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것을 감독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렇게 빌립편에서 보면 사울은 철천지 원수예요. 그 보배로운 일꾼, 그 소중한 일꾼, 동역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감독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지금은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아주 언제부터 사울과 이 바울과 빌립이 언제부터 이러한 막역한 이 교제를 갖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의 집에 머물고자 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빌립을 보고 가야 되겠구나.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이동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군에 있을 때 김신조,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해련하러 왔던 혼자 살아남았죠.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됐는데, 김신조 씨 그때는 목사님이죠. 김신조 그 목사님이 제 군에 있을 때 강연하러 왔어요. 근데 이동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김신조 씨를 만났대요, 이동환님이 나중에.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제대 3달이나 늦게 했어. 3달, 군인들이 3달 늦게 한다는 것도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동환님 제대할 무렵에 김신조 무장공비 습격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3달이나 제대 못하는 줄 알았대요. 난리 나니까. 그러니까 빌립편에서 볼 때 참 당신 그때 참 심했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 당했는지 알아? 스데반은 내가 정말 아끼는 동역자. 예루살렘 교회 정말 소중한 일꾼, 보배로운 일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다. 스데반은 비록 갔지만 스데반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잤다 했잖아요. 주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스데반의 기도와 순교가 헛되지 않아서 사울이 구원받고 아시아와 전 유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꾼이 된 거예요. 빌립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그 밤에 이제 다시는 사울을 못 볼 것 같아.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동역자들도 알았어요. 울면서 가지 말라고. 바울도 나도 안다. 내가 지금 가는 건 마지막인지 어떤 일을 당할는지 나도 안다. 너희가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변하든 긍정적으로 변하든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답답한 사람같이 보여도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비록 저래도 또 성도들이 또 이렇게 잠시 쉬는 사람도 있고 실족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있어도 그 속에서 성령께서 다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전보다 더 하나님 두 번째 기회의 하나님이시죠.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니라. 마가 또 두 번째 쓰임 받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를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아기가 죽고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났는데 다윗이 두 번째 아기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안에 이 나라에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셨죠? 여디디아로 바꿔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그게 어떻게 사랑받을 짓입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아 왔고 충성스러운 이 장군을 화살에 맞아 죽게 한 그 큰 죄를 그게 어떻게 사랑받을 짓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편견을 버려라.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러니 편견을 버려라.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이 들어와서 눈이 멀었어요. 눈은 떴는데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집가라는 거리에 유다 집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거기 가서 그를 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어요.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랬던 사람이야.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편견이 있습니다. 많은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이라는 그러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들어가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 일가 가족들 친척들이 다 구원받았다니까 안 믿어. 베드로가 간증을 쭉 하니까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회개의 구원을 주셨도다. 그때서야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편에서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결국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식이 돼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사람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 모르는데 그런 말을 해?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그래서 사람에게 편견을 갖고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존중히 여기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대하시면 좋겠어요. 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곧 내 믿음의 방식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런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가려고 그러니까 주님 가라고 하시잖아요. 또 이런 분들 있죠. 아나니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있다고 두 사람을 꼽는다면 저는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꼽고 싶어요. 아나니아. 기도하고 있는 3일 동안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사울에게 가서 주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신다. 형제 사울아. 처음으로 자신을 형제로 불러준 사람. 그게 아나니아예요. 그리고 아무도 안 믿어. 그런데 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소개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한 모든 것들을 알려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교제를 트게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앞선 자리를 내줘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의 수단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확장하는 수단은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이 중국 내륙 선교회 유명한 그 복음을 전했던 허드슨 테일러를 만나서 당신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했을 때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예배당도 좋고 뭐 교회 어떤 시스템도 있고 뭐 교육 프로그램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347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데마의 편찬사를 살펴보면
정말 마지막까지 인생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알 수 없어요. 흔히 하는 말로 끝나야 끝난 겁니다. 어떻게 변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의 퓰러 신학 로버트 클리턴이라는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목회자, 장로, 크리스찬 CEO들을 조사를 했는데 성공적으로 그 사역을 마친 사람이 30%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정말 조심스럽게 살게 하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어디서 넘어질는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지 몰라요. 결국은 뭐냐면 목사들, 장로들, 크리스찬 CEO들 중에 70%는 자기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라고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사람 일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마라. 이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사명을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젊었을 때 어떤 생각 가졌냐면요. 청년 때 아이들을 왜 저렇게 키우지?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요. 아이들을 왜 저렇게 키우지? 왜 안 때리지? 그때는 참 무식했어요. 무조건 때리면 되는 줄 알고 정말 많이 때리죠. 때려서 되던가요? 여기 자식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장담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는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어리면 자녀들이 성인, 자녀들이 제대로 못 살 때 판단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하세요. 인생 뜻대로 안 돼요. 뜻대로 안 돼. 누군들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누군들 그렇게 가르치고 싶겠어요? 조심하십시오. 사람 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 일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자만하지 마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는지 모르지만 내 자식 사니 못 사니 해갖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 가정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진짜 두려워할 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두려운 분이에요. 왜? 그 사람은 그 일을 안 당해보면 결국 못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 위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난 내 자녀 문제로 안 봤어요. 하나님, 제가 참 교만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사람 일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자만하지 마십시오. 대마, 이 사도 바울이 1차 투옥 때는 투옥 시까지만 해도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 데마가 들어있죠. 그런데 지금 2차 투옥 시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2차 투옥 시 데마 이름이 빠졌어요. 데마 이름이 빠졌어요. 자기들 그러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들 그랬을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시작 참 잘합니다. 시작을 거창하게 합니다. 그런데 시작보다 끝을 잘 맺어야 돼요. 끝이 더 중요합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시작보다 끝이 더 좋아야 돼요. 데마는 이름에서 빠졌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런 데마도 아마 나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다짐했을 겁니다. 자기가 그러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린이 공원에 가면 아이들 잃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미아들 많이 생기죠. 왜 그럴까요? 사방을 구분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어머니 손 꽉 잡지 않고 있으면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요. 사방이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볼거리가 너무 많아.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 어머니 손을 놓는 즉시로 아이는 이제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주님의 손을 놔버려. 세상이 너무 좋아. 돈도 좋아. 돈 쉬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 그렇게 살았던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주님의 손을 놓고 나서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니라. 처음부터 주님의 손 놓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사람 없습니다. 멀찍이 따라가요. 베드로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요.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래도 베드로는 은혜로 회복받았습니다. 데마는 못 받았어요. 이게 뭘까요?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남은 삶도 더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말 많고 탈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당신 내 아비 아니야. 당신 내 영적인 아비 아니야. 사도권도 부인해요. 당신 내 아비 아니야. 당신 내 아버지 아니야.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 하냐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것과 그러나 그들에게 탓하지 아니하노라. 다 버린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회복받기를 바랬어요. 진짜 이게 교회냐 할 정도로 그런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지금은 비록 그렇지만 저렇게 훗날 바뀌어져서 역시 그래 믿음의 저력이 있어. 잘 배웠어. 그렇지. 내 그렇게 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게 헛되지 않고 참 보람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참 이 부족한 사역자 만나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참 고맙고 저 같은 사역자 참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허물 덮어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좋은 성도들 만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묵은 사람이 좋다고 세월이 많이 된 사람들일수록 더 마음에 오래 남아있어요.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교회 역사 가운데 함께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자랑이 됐으면 좋겠어요. 별것 아닌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을 이끌어준 사람이다. 젊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살아온 사람이다. 참 고마운 분이다 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은 저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사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주님의 은혜에 부탁하시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20장 22절부터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부담을 주신 겁니다. 성령에 매여. 옛 공동 번역에는 심령에 매여.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부담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을 당할 거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갈등이 된다고요. 이 길을 가 마라. 가면 고생스러울 거 뻔해. 자, 에베소 장로들이 이걸 알았어요.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죽을 거라고.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자,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 중에 가장 애착을 갖고 섬겼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그럼 보십시오. 1년이 50주밖에 안 돼요. 그럼 수요일까지 합해도 100시간밖에 안 돼요. 100시간.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에 3시간씩 치면 어마어마한 양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에베소를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정말 애착을 갖고, 그리고 에베소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였어요. 장로들도 훌륭하고 성도들도 훌륭하고. 그러면 평생 복음을 전한 이 노년의 사도 바울, 만약에 내가 에베소에서 머물러야 되겠다, 노년을 여기서 보내야 되겠다 한다 해도 에베소 성도들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죠? 평생 사역한다는. 그러니까 편안한 자리를 택할 것 같으면 에베소에 머물러야 돼요. 편안한 자리를 택할 것 같으면. 근데 사도 바울이 선택한 건 뭡니까?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부담을 주시고 거기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기가 뭐냐면 선택은 이제 내가 하는 거예요. 서북정님 자매님이, 서윤영 자매님이 열린길 선교 편지에 선교사들 글에 이런 거 올리셨어요. 선교사들의 고마움에 대해서 누가 떠밀어서 간 것도 아닌데 선교사들 모두 누가 떠밀어서 간 것도 아닌데 저 열악한 지역에 가서 가족 전체가 확진 걸려서 약도 없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지금 저 국내가 어려워지니까 후원금이 끊겨서 철수해야 돼 말해.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요. 선교사들이. IMF 때 그랬던 것처럼 IMF 때도 그랬어요. 지금 또 선교사들이 철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 길을 누가 떠밀어서 간 것도 아닌데 자기 결정으로 간 겁니다. 죄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선택과 그 죄에 관련된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선다면 어려운 길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뜻일 확률이 높습니다. 주님은 항상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고생스러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편안한 자리에 머물려면 에베소에 머물러야 돼요. 죽으러 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몇 번이요? 3번. 주님이 한 번의 결단으로 그거 지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육신을 가지셨는데 십자가 죽음이 뭔지를 아시는데 인간의 몸을 가지신 주님이 왜 갈등이 안 됐겠어요?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그리고 가신 거예요. 가자.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 고생스러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일라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공격받고 있다고 도우라는 거예요. 기도하죠. 하나님, 저도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역자들, 우리도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남을 돕는다고요? 반대예요. 다 반대. 또 물어요. 다윗의 특징이 기도지요. 하나님 어떻게 되죠? 가라.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라. 가서 그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보가 새 나갔는지 사울이 이걸 들었어요. 그일라 성을 포위하려고 그래. 그런데 다윗의 병사들이 성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잡히게 생겼죠. 그런데 다윗이 물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배반할까요? 배반할 거다. 우리를 사울의 손에 붙일까요? 붙일 거다. 이런 괘씸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구원해 줬는데 이젠 사울에게 자기를 배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다윗이 화가 났어야 됐죠. 그렇죠? 그럼 또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선택을 합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됐어. 그건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됐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 거야. 선택의 기로였을 때 그것이 죄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좁은 길, 어려운 길, 용서의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람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면 그것이 꼭 인생이 꼭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만 주어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은 안 주어질까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욥이 뭘 잘못해서 고난을 받은 걸까요? 욥기에 보면 끝까지 욥이 고난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답이 없이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있어요.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누구도 원치 않지만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 날이 올 때도 있다고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럴 때 사람 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난의 순간을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그것을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2절부터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따라해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내가 선택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이건 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라.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이 성숙입니다. 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답이 없는,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것을 성숙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고난이 없으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잔잔한 바다는 훌륭한 항해사를 만들지 못한다 하지요. 야곱이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말 쉽게 나온 거 아니에요. 쉽게 나온 거 아니에요. 역대하 32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자, 앞선 선왕들이 성전을 우상들을 갖다 놔갖고 아주 더럽혀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깨끗이 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까? 기쁘시게 한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모든 착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고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죽을 병이 들렸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는데,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내가 왜 어려움을 겪지?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의문을 품을 수 있다고요.
때로는 답이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한 권의 책을 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그런 제목의 제럴드 시처 박사의 책을 읽었어요. 참 기구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요 고난의 산증인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래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구나 라는 할 말을 잊은 경우가 있어요. 이분이 인디안 선교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커브를 도는데, 커브 돌 때는 이제 속력을 줄이잖아요. 근데 상대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음주 운전을 하고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정면 충돌을 해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20년간 자신과 함께 살아준 아내, 그리고 결혼한 지 11년 이후부터 태어나기 시작한 셋째 딸, 세 여인이 한 번에 가요. 어머니, 아내, 셋째 딸.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아이가 결혼한 지 11년째부터 태어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4명이. 어머니, 아내, 셋째 딸이 갔고 이제 새 아이가 남았는데 대퇴골이 깨진 거예요. 골반이 깨졌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죽는다고 소리 지르죠. 그런데 또 살아야 돼. 직장도 가야 돼. 병원도 가야 돼. 이 남은 어린 새 아이를 또 돌봐야 돼. 제럴드 시처 고백이 산다는 것이 형벌이라고 느껴졌다. 산다는 것이 형벌이라고 느껴졌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왔나? 선교 모임을 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화 안 났을까요? 차라리 다 갔으면 끝났을 거 아니에요. 사는 게 고통이죠. 이걸 뭐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때때로 답이 없는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아니에요. 잘못한 것도 없어.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럴드 시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다. 맞습니까? 고난은 피할 수 없었어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말씀을 따라 사는 거다. 매일매일 주시는 그냥 말씀을 따라 사는 거지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겠고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인생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두 글자 속에 얼마나 험악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게 남의 일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인생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합니다. 사람의 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편견을 버리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다 얼마든지 변화되어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을는지 알지 못해요. 혹 지금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영원히 넘어진 거 아니에요. 주님 다시 일으키시면 대나무에 마디가 있듯이 그 마디 때문에 더 크게 잘 자랄 거예요. 사람의 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때 어려운 길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죄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어려운 길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번째, 사람의 일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난의 순간을 성숙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 고난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할 수 있어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 전하는데 매 맞고 감옥에 갇히죠. 저도 수술 몇 번 받아봤는데 수술을 해보니까 그때는 진통제도 없었어요. 그냥 온몸으로 다 견뎌야 됐습니다. 그런데
자정쯤 되니까 제일 아프더라고요. 한 밤 12시 정도 되니까 제일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정쯤 됐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왜 왔는지도 모르겠어. 방법도 없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팔공동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날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성도님들의 자랑이 되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랑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라는 이 짧은 두 글자 속에 얼마나 험악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무 일도 없었을 때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바다가 항상 조용한 것도 아니고 항상 풍랑이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인생의 굽이굽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 지났고 또 새로운 일들 만나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처음 겪어보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 저희가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사람 일 알 수 없으니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존중히 여기고 그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대를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사람 일 알 수 없으니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걸음걸음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 관련된 일이 아니고 뭔가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설 때가 온다면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높사오니 그런 믿음의 결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알 수 없는 길을 갑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던 욥의 고백처럼 알 수 없는, 답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나거나 그 길을 걸을 때 그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인간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성숙한 인격으로 못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동일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서 받은 위로로 그들을 격려하는 격려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